오늘도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농담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비 오는 수요일 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요일 비 오는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은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고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우간다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출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참 억울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는 새벽을 깨우는데 저희 아내는 새벽을 깨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새벽을 안 깨우는 아내는 이렇게 마음에 부딪힘이 없어서 계속 삐져 있는데, 자기는 새벽을 깨우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마음에 이 부담을 주셔가지고 늘 제가 먼저 사과해가지고 참 남자 자존심이 말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님,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 지금 이 말에 동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잠시 잠깐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잠시 잠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잠시 잠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데 저희가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한국 교회는 거룩함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거룩한 열심, 주의 교회를 향하고 복음을 향하고 전도에 대한 열심은 참 많이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화평함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닙니다. 참 거룩은 반드시 화평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어떤 자신만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화평함을 깬다면 그건 사실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함은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못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내시는 거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그 거룩함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럼 반쪽짜리 거룩입니다. 참 거룩은 반드시 화평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 거룩은, 그런 반쪽짜리 거룩은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과 화평이 함께 갈 수가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어려움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경우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신 목사님 고백하는 대로 나 같은 죄인하고 살아주니 감사하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거룩과 함께 화평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꽁해 있고 내가 받은 상처를 계속 내 가슴에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내립니다. 당장은 내 자존심이 좀 챙겨진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이긴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손해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쓴뿌리가 내려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와 그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지는데, 이 쓴뿌리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쓴뿌리로 인해 그 쓴뿌리를 내리게 했던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 마음에 건드려질 때, 그 분노가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상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폭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집살이 독하게 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 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 거야 하면서 쓴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 쓴뿌리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아픔이 생길 때,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룩과 화평이 같이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단 한 번 완전하신 내 죄 사하여 주신,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아벨의 피보다 완전하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용서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질 때 우리도 쓴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상처를 우리 마음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외면치 말고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이 지금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상처가 그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17절 말씀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할 때, 장자권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가 바라는 그 감정과 당장 내 안에 서 있는 그 본성적인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장자권을 외면했던 가인의 아픔을 너는 겪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은혜를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료, 내 지체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왜 용서 못하고 계속 분노를 내 안에 품고 그 분노가 나를 죽이는지 모르고 내 영혼을 죽이는지 모르고 내 영혼에 쓴뿌리를 내려 내가 원치 않는 내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그 분노가 바라게 되는 그 아픔을 왜 겪으시느냐 말이에요. 혹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 분노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거룩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의 열심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의 거룩과 함께 화평이 동반되어지는 역사가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관계 회복을 통하여 있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이 적셔져서 내 마음의 쓴뿌리가 사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이 일을 주의 신으로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